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편견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전체를 알아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목회를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어떤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목회를 잘한 것까지 다 폄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순간의 행동이 참 의로운 행동이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지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이 전혀 의롭지 않는데 그 순간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의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뉴스를 가끔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 시점에서 화를 내므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모세의 전생애를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을 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청춘을 바쳐서 충성을 했지만 마지막 시점에 시험에 들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한 말을 더 붙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도다 그렇게 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비난하냐면 저 사람은 세리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 자체를 좋아한 게 아닙니다. 비록 세리고 창녀였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자체를 귀히 본 거지 그들의 삶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보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자체를 칭찬한 게 아니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행동한 그 하나를 칭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한 번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불의한 자의 편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도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서는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했던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상황이 있고 그 시대의 문화가 있고 있는데 지금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그때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한 정치인들을 폄하하기 위해 가지고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사진을 내가지고 그렇게 이런 무례한 자다 하는데 그거 보니까 30년 전입니다. 여러분 30년 전 같으면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게 아니고 버스 안에도 담배 피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지금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기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먼 옛날 또 다른 나라의 사건을 평가한다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성경에는 일부 일처제이니까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선교사님 말을 듣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일부 일처라는 것은 남자들로 하여금 한 여자로 하여금 한 남자만 배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 나라에서는 여자들은 남편이 없으면 생계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선교사의 말대로 여자들을 다 정리해버리니까 그 여자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상황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 잣대를 성경에 가져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도 잘못한 것이고 아브라함도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라는 것은 시대와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거기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전해야지, 그 본질적인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문구, 조항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은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오히려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드렸냐 하면은 29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것을 흔히 이제 난해 구절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난해 구절.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난해 구절이 되는 거지, 그 시대의 문화를 보고 사도 바울의 어떤 성향을 보면 난해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난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은 두 가지 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가톨릭에 생각하고 있는 대리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것은 대리 세례가 아니고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내가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것에도 장로교와 침례교는 다릅니다. 침례교는 세례는 본인이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세례는 본질적으로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어린아이도 줄 수 있다 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원래 그 할례가 오늘 하면 세례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럼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아브라함에 속한 남자는 다 받으겠습니다. 종이라도 받으는 거죠. 즉 그들이 믿음이 없더라도 아브라함에 속하였으면 받으라.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이해도 장로교가 다르고 침례교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다는 것, 이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바울이 이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성경에는 없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옥교리입니다. 연옥교리.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연옥이라는 제3지대 공간에 머물면서 이제 후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많이 하면 연옥에 있던 자들이 천국으로 올려진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또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부모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또 이렇게 천국으로 올려간다, 이런 가르침이 그 당시 아니 그 이전부터 천주교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리를 통해 가지고 부활의 교리를 설명하려는 것이지 이 교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 교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다니다 보면 이단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열심히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저들의 전도에 대한 열정 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단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단들의 잘못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배울 것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됐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기존의 교인들이 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닙니까? 불의한 청직인데 그 불의한 청지기 중에서도 너희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죽은 자가 부활해야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행동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하고 말하잖아요. 육체가 땅에 묻히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는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제사는 지냅니다. 죽은 자가 땅에서 묻히면 끝이라고 말하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죽은 자의 혼이 귀신에 대해 또 돌아다니다가 죽은 날이 되면 그 집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와서 또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서로 말이 맞질 않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데 말은 죽으면서 끝이라고 해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의 혼이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온다는 것은 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가르침은 물론 우리 교회의 육체적 부활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왜 죽은 자를 위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하느냐,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너희들이 왜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그런 거죠.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럼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가 죽은 너희 부모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다 살다 말할 때는 육체의 죽음을 말할 때가 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봤을 때 친척 가운데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를 위해서 받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는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는 세례를 보고 너희들도 좀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동하는 행동,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더라도 자식은 보고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자식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면 그 밑에 자식도 또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꼭 말로 가르쳐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하면 말을 안 해도 상대방들이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대구 갔다가 동기 모임을 했는데 거기 있는 동기도 청도 지역인데 그것도 마을은 크지 않는데 참 마을 주민들하고는 관계는 좋은데 전도는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거기는 김해 김씨 문중인데 참 이 열심히 목사하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는 좋은데 그 집안 사람들이 별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도가 참 힘들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교회 나오는 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친척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그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해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본을 보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안 믿는 친척들에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세례는 내가 받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산 위의 동네이다.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동네는 골짜기 있는 동네가 아니고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들이 일거수일투족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인들의 삶이 남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삶을 교인들이 다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의 삶을 교인들이 다 보고 있고 교인들의 삶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을 해야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 성격대로면 확 화를 내고 싶은데 안 믿는 사람 볼 때 아이고 더 교회 다니는 목사가 장로가 저러나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우리의 성격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본성대로 행동하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말을 들으면 그게 내 욕을 먹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 대한 욕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생각나지 않고 교회에서 초청주의를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동료 선수에게 야, 내일 교회 가자. 우리 교회에서 있는 행사를 되니까. 저는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형이 믿는 종교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는 것입니다. 야, 이 박지성이 참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줄까?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안 믿는 이웃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모습으로 비춰줄까? 아니면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네 이렇게 보여줄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29절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 너희 스스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 말도 안 되는 행동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 세례를 받지 말든지 아니면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우리를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희들이 부활을 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는 그런 것이죠. 즉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들도 이런 좀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믿겠으면 저를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이 없다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그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바울처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럴 때 나를 보면 못 믿겠습니까? 나를 보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못 믿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동일하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가 없다면 우리는 완전 바보가 되잖아요. 바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같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를 천국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영화는 천국에서 누리는데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여기서 먹고 마치 잘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가 없이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우리가 과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고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고생을 각오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지만 부활의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그 부활을 믿으면 의를 행해야지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 심판의 기준은 물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천국 지옥을 나누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천국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면 우리가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고 의를 행했으면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활을 안 믿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의를 더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악을 행하거나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원수 맺고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원수를 맺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웬만하면 화목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천국에서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너가 믿는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세 단어를 썼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것만 생각해라. 심판. 너가 지금 로마의 총독이라고 해서 그 고난을 가지고 마음껏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당한다. 고난을 가지고 의를 행하고 절제해라. 절제. 그 고난을 가지고 너 사적으로 쓰려는 그 욕망을 절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의를 행하기를 힘쓰고 있는지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지 그걸 보면 저분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속도 위반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어긴다는 것은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모른다든지 그거 아니면 계속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찍힐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도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절제하는 삶,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동물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무슨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느냐,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냥 있을 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만큼 참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도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29절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난해 구절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부활신앙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의식을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 말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행동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것을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말로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왜 제사를 지내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의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이 불신자들이 보기에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천국에 있는 게 맞다,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 느껴질 정도로, 즉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날마다 이 고생을 하겠느냐, 즉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삶을 보고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하기를 힘쓰고 웬만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몸부림을 쓰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